오늘 이 설교 본문의 제목을 바울의 근심이라고 한번 해놨습니다. 사람들이 근심이 없는 사람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정확히 세어보진 않았습니다만 공동방송에서 항상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마라, 성경에 근심치 말라, 이런 내용의 비슷한 어구들이 365개가 나온다는데 1년에 365일이기 때문에 그럼 매일매일 근심하지 마라 라는 그런 의미다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걱정을 해서 사실 해결될 일 같으면 성경에서도 너는 걱정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걱정하라, 심히 걱정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성경에서는 걱정해서 안 되는 걸 이미 알았든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도 그 믿음 좋고 훌륭한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거의 뭐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결혼을 했는데 실패했는지 도망갔는지 아내도 없이 혼자 마지막 그 평생을 주님과 함께, 주님과 결혼해서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갔는데 그 삶이 얼마나 딱 부러지는 삶인지 우리가 성경 몇 구절만 봐도 알 수가 있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거 하나로 사실은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히 누구한테 나를 본받으라 참 말하기가 참 두렵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 많은 데서는 뭐 좋게 보이고 믿음 있어 보이지만은 과연 교회 없는 다른 곳에서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로 할 수 있는가, 참 두려운 질문인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삶이 대단한 완벽한 삶으로서 살았던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 바울에게도 근심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근심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서 뗄 수 없는, 늘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이 했던 근심은, 육신적인 근심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사업이 잘 돼야 될 텐데, 내가 건강해야 될 텐데, 누가 이번에 뭐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런 근심들이 많다면 바울의 근심은 어쩌든지 저 성도가 잘 돼서 믿음이 좋아져야 될 텐데, 이런 근심이 항상 많았습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19장 말씀으로 그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바울의 그 모습을 제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설교를 약 3년간의 세월을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르친 말씀에 대한 보정으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이 나타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선 말씀이고 후 능력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거꾸로 되면은 큰일 납니다. 어느 날 예수도 잘 모르는데 교회에서 따라가는 기도회에 따라갔다가 뭐 기도를 하는데 뭐 이상하게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더만, 불같이 뜨거워지더만, 내 입술에서는 생전 안 하던 희한한 알아듣도 못하는 말이 따다다다다다다다 막 나가고, 몸이 붕붕 뜨고 막, 여러분 신비적인 이런 체험을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그런 거 체험하러 일부러 기도원까지 갈 필요 없이 뭐 단학이라든지 단이라고 있죠. 단학선언, 그런 데 가도 그런 거 많이 합니다. 붕붕 뜹니다. 사람이 심하게 많이 뜨는 사람 1m 뜬다대요. 제가 본 건 아닙니다만 도인의 경지죠. 사람이 어떤 초능력적인 힘이 우리의 어떤 잔재된 그런 걸 통해서 영적인 영성이 일어난다고 해요. 멀리 볼 것도 무당들 보시면 되겠네요. 무당들 한 번씩 TV에서 방영해 줄 때 신내림 받을 때 무당들의 모습들이 과히 사람의 눈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큰 이 돼지를 말이죠, 그 삼지창에 꽂아가지고 한 손으로 들 수 있다는, 이건 우리가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누군가 옆에서 들고 있다는 이야기죠. PD들이 같이 동시에 들어도, 그 젊은 청년들이 들어도 못 드는 그 돼지 한 마리를 그 신내림 받는 그 무당이 어느 순간에 이제 신이 오실 때에 들면 아주 가볍게 들리고, 또 춤을 추는데 뭐 진짜 1m씩 붕붕 날아가는 걸 봅니다. 그걸 갖다가 한두 시간도 아니고 거의 10시간, 12시간을 춤을 추니까 신기한 일이죠. 교회 다니는 부시는 분이 초신자 때 은혜를 너무 심하게 받아버리면 신앙생활에 그 기초가 없이 그런 은혜를 받아버리면 이 방향이 이상하게 설정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은혜를 먼저 체험을 하게 되면 범사의 모든 것이 그쪽으로 쏠려요. 꿈을 잘 꾸시는 분들은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그런 비슷한 꿈을 꾸게 해주셔야 그 꿈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상당히 영적인 줄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나는 영적이고 깊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전반대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없이 우리 집을 짓더라도 기초가 없이 집을 지으면 한번 태풍 불 때 바람 불 때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지진 한번 일어나면 부산의 모든 건물들은 그런 내진 설계가 안 돼가지고 아주 위험하다는 이야기 그때 보도를 많이 들으셨죠. 한번 흔들어버리면 다 넘어집니다. 아주 위험한 것이죠. 그럼 바울은 이런 신비적인 체험을 안 했느냐? 했죠. 바울은 어마어마한 3,000층까지 갔다고 자기가 이야기할 정도니까 거의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도 볼 수 있는 이 바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저한 말씀의 바탕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 이방인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그 12살 성기시 갈 때는 모세오경을 막 줄줄 외워버립니다. 말씀으로 완전히 통달하신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아주 막강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은사도 사용을 잘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은사를 받으면 실수를 많이 하죠.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에 말씀을 꾸준히 가르쳤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을 세우고 대표를 세우고 리더를 세우고 따로 리더자들 모임 따로 교육을 하고 가르치고 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3년 지날 때쯤 되니까 막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바울의 손수건을 들고 와서 병든 자에 올리도 낫고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 어떤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를 하니까 막 다 귀신들이 쫓겨나고 이렇게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큰 부흥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데 그때쯤에 바울이 에베소를 지나오기 전에 고린도를 지났다가 아테네 지났다가 고린도를 지나서 이렇게 데살로니가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 에베소까지 왔는데 고린도에서 한 1년 반 정도를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나와요. 고린도에서 한 1년 반 정도를 거기서 말씀을 쭉 가르치다가 바울이 이 정도는 됐겠지. 1년 반이나 가르쳤는데 하고 그 다음 여행지로 떠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자기 어떤 목회 전략, 전도에 대한 전략이 완성이 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렸죠. 1차 전도 여행할 때는 막 빨리 어쨌든 복음을 전할 열심으로 빨리 돌아다녔는데 2차, 3차 할 때부터는 점점 이제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제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반 정도를 고린도에서 유하면서 했는데 됐겠지 하고 나왔어요. 나오는데 참 아쉬운 것은 리더를 세워놓지 않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자를 세워놓고 열심히 가르치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어쨌든 쫓기다 보니 깡패들 때문에 쫓겨나긴 쫓겨나지만은 놓을 때에 오죽했으면 거기서 만났던 그 아굴라라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가 1년 반 동안이나 바울에게 잘 수업을 배웠는데 막 그냥 이 아굴라 목사님이라도 놔둬가지고 고린도를 맡겨뒀으면 됐는데 다 따라와 버린 거예요. 다 따라왔어요. 그때쯤에 이 아볼로 이야기했죠.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막 자기가 설교를 하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수사학을 공부해가지고 말을 잘합니다. 언변가고 웅변가기 때문에 말 하나로 이야기하면 사람을 확 사로잡는 이런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기동량은 했는데 정확한 복음의 기초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세례를 베풀긴 베풀어야 되겠는데 요한의 세례를 베풀었고 그리스도의 세례를 못 베푸는. 그러다가 딱 옆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붙여가 딱 보니까 저 사람 참 말은 잘하고 실력은 있는데 비전은 보이는데 우리 교회처럼 비전은 있는데 핵심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러앉혀가지고 설교를 막 하면서 가르쳤습니다. 1년 반 바울에게 배웠던 사람이 평생을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했던 그런 대학자인 아볼로를 가르친 거예요. 그때서 아볼로가 이야 하면서 눈을 떴죠. 눈을 떠서 자기는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로. 바울은 고린도에서 떠났고 아볼로는 고린도로 간 거죠. 거기서 이제 열심히 안 그래도 이 가뜩이나 교육자가 없는 판에 고린도 교회에 교육자가 없어가지고 뭐 기도를 했는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볼로가 딱 와가지고 말씀을 쫙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 교회 같은 데 가서
조그만 개척교회에 가보면 그런 빈교회들이 있답니다. 빈교회. 교회가 비어서 교회가 비은 게 아니라 목회자가 없는 교회. 보통 뭐 시골 조그만 교회들, 지금 서울에는 큰 대형교회들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인다 하지만은 시골에는 성도수가 거의 없잖아요. 몇 가정 있고. 적은 데는 그랬는데 전도사가 왔다가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 교회를 가보면 교회가 너무 썰렁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교회가 싸늘해지는 그런 것을 체험한다는데, 그런 분위기의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가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정도 지냈으니까 제법 시간이 지났죠. 한 4년도 지나면서 고린도 교회들이 그렇게 될 때쯤에 아볼로가 오니까 그만 아볼로가 그때부터 세상 말로 인기 짱이 돼버린 거예요. 아볼로가 말씀 잘하죠. 키 크죠. 이 아볼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니까 이쪽 어디입니까? 유럽 쪽, 구라파 쪽, 이태리 저쪽의 사람들이, 남자들이 그렇게 또 키도 크고 잘생겼거든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막 말씀을 전하니까 막 아볼로 팬클럽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볼로 팬클럽. 이야, 대단하다. 말씀 잘하지. 이야, 정치 능력 있지. 그렇게 팬클럽이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에게 은혜를 받았던 그 바울파가 있는 거예요. 야, 아무리 말씀을 잘해도 뭐 키만 컸지 뭐 거여물거해가지고 좀 뭐 잘하는 게 뭐가 있냐면서 오히려 바울 쪽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파 쪽에 속한 사람들과 아볼로 쪽에 속한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 내가 이상한 기류가 생기죠. 갈라지니까 가만히 지켜보던 사람들이 야, 이거 뭐야? 자꾸 싸움하고 뭐 누구는 아볼로 누구는 바울. 아이고, 그럼 나는 차라리 게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파다 하면서 그쪽을 또 모여버리고, 이게 갈라지고 파니까 또 어떤 사람 이거 전부 갈라지고 좋다. 나는 그리스도 파다. 나는 예수 파다야. 또 갈라지고. 교회에 심각한 이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분쟁을 아볼로가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볼로가 뭐 참 말씀도 잘 전하고 능력도 있지만 영적인 깊이도 약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약한 거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자체가, 고린도 교회에 한 10가지 문제가 지금 고린도서에 등장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역시 그 1장부터 4장까지나 지금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쟁, 파벌 문제와 또 저 12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 은사 문제, 이게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중간중간 많아요. 뭐 결혼해야 되느냐, 서로 성도 간의 송사를 사회법적으로 갖고 가야 되느냐, 여자가 술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건진상간의 문제도 제사드린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많이 나오지만 제일 큰 것은 은사 문제와 이 분쟁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아볼로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볼로가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 소위 바울파, 이 바울파들은 영적인 그룹입니다. 열심파죠. 바울파, 방언파, 여자파, 여성파, 뭐 이런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아볼로 네가 말씀만 전하지 네가 뭘 방언을 아느냐, 뭐 네가 뭐 어떤 영적인 걸 아느냐 하면서 막 무시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앞에 나와가지고 방언을 시작해 막 다다다다 잡고 예배를 방해하니까 아볼로가 막 기겁을 하고 막 사표 내고 떠나는 거죠. 사표를 내고 다시 에베소로 와가지고 바울을 만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역사들이 진행되는데 자세하게 보시면 나와요. 그 전에 오늘 그 11절에 나오죠.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몰랐는데 에베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막 지금 주의 성령의 불길이 나가 부흥의 불길이 샘솟는데 갑자기 어느 날 글로에의 그 집을 통한 어떤 사람들이 소식이 들려오는데, 아이고 바울 목사님, 고린도 교회 큰일 났습니다. 이게 지금 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지금 뭐 서로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다 나눠져가지고 교회 지금 쪼개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바울이 그때부터 근심이 되기 시작. 걱정이 돼요. 야,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막 근심을 하고 있는 판에 아볼로가 또 온 거예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가 내 들어보서 목회 못하겠다 사표 쓰고 막 목사 바울에게 온 거예요. 와서 아볼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파벌 문제뿐 아니라 제사 문제, 여자 문제, 한 번 어떤 모습 페르나가 말이죠. 자기 아버지가 늘 데리고 다니는 그 뭐 첩정도 되겠지만 그 같이 살던 여자가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 페르나가 죽어 엄마 뻘 되는 그 여자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5장인가 보면 나와요. 당장에 안 쫓아내고 마느냐. 세상 사람들도 불륜이라고 생각하면서 안 좋아하는 것들을 왜 교회에서 그걸 가만히 있느냐. 당장에 쫓아내라는 편지를 막 쓰고 그러죠. 그래서 아볼로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무슨 언사 문제, 제사 문제 하면서 복잡한 거예요. 바울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심을 하고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 정리를 합니다. 기도 중에 교리도면을 착 정리를 하면서 펜을 들었어요. 일단 갈 수 없는 처지니까 펜부터 들었습니다. 펜을 들어서 자기의 그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편지를 줘가지고 보내거든요. 그 디모데가 또 성품이 참 약합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인데 참 그가 온유하고 사랑을 받을 만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그런 정말 바른 생활 사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담력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지만 실패합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가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디모데하고 완전 딴판이거든요. 완전 무섭습니다. 키노를 치라고 막 눈이 부리부리 해가지고 어떤 놈이야 하면서 가서 막 바로 고린도 교회를 진압을 해가지고 해결을 해버려요. 나중에 고린도서에 보면은 바울이 막 아주 화를 내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문제를 나중에 분쟁을 해결을 하는데 디도가 가서 해결을 하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라는 것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내용들입니다. 바울이 나름 생각해서 어느 정도의 문제를 해결점을 제시를 하면서 보낸 편지들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파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은 이게 성경에서만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군집회에 살아가는 곳에서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납니다. 이것들을 참 해결을 우리가 잘 하셔야 되는데, 참 교인들의 어떤 다툼, 싸움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안 믿으시는 분은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소주 한잔 먹고 한번 싸우든지 말든지 해가지고 풀어버리고, 그래 형님 동생 하자 이래 보통 끝을 내는데, 이 교인들은 한번 싸움을 하면요 술도 안 먹죠. 정신이 말똥말똥 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싸우고 철하고 싸우고 금식하고 싸우니까 끝까지 절대적으로 내가 옳다. 싸움 분쟁이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지금 수많은 교단이 생긴 것이, 뭐 어떤 분들은 좋게 설명하려고 하나님께서 많은 팔을 벌려서 복음을 전 세계까지 전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교단이 많은 데가 또 없습니다. 민족성의 특징인 것 같아요. 미국이나 다른 유럽이나 유럽 쪽이나 보면 딱 정해지가 있습니다. 교회들이. 미국은 거의 뭐 친대교 쪽이고, 다 유럽은 또 다른 동방정교회라 해가지고 그쪽에 따로 있고. 근데 우리나라만 무수한 교단, 우리나라는 굵직굵직한 교단이 뭐 5개 있지 않습니까? 장로교, 선결교, 감리교, 또 오순절, 침례교, 뭐 이렇게 뭐 한 5개 나누면요, 그 안에도 무수한 또 교단이 생깁니다. 선결교라고 잘 모르시겠지만 선결교 안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뭐 예성, 또 기성, 뭐 그게 보면 거의 예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우는 거예요. 순복음도 그러죠. 뭐 침례교도 뭐 기독교 대한 침례회, 또 하나님의 성회 이래 나오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 싸우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예수교 장로회,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그 안에도 보면 뭐 기장책은 뭐 기독교 장로회니까. 이런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장로교는 100개가 넘고요. 안 맞았습니다. 안 맞았어. 타협이 안 돼서 이렇게 갈라졌는데, 심지어 뭐 어떤 그리스도 교환에는 예배 시간에 악기를 사용해도 된다 파, 안 된다 파. 그런 게 있어요. 그리스도 유악기파, 무악기파. 이런 것도 있고. 참 무서운 일입니다.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참 해결이 잘 안 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보통 이거 가지고 송사를 하지 않습니까? 법정에 가서, 세상 법정에 가서, 특히 이제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서로 간에 이권이 막 개입이 되고 할 때는 서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세상 그 법정에 고소를 하거나 이런 일이 당합니다. 바울이 그걸 들었을 때 답답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당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습니다. 전부 상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해결이 안 되면 노회에다 이야기하고, 노회에다 안 되면 서울 총회에다 이야기를 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 장로교회나 삼심제다 해가지고 세계를 뒀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세상으로 한다. 이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상에 가가지고 하는데, 근데 특히 고린도 교인들은 뭐 좀 그럴 만한 일이 있습니다.
이 베마, 헬라어로 베마라는 말을 이 길에 가다 보면 막 써놨대요, 벽에. 원래 고린도인들 자체가 이쪽 그리스 쪽에는 이 재판하는 걸 즐겨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일에서도 그냥 길 가다가 시비가 붙으면 막 서로 싸우지 않고, 야, 재판하러 가자. 그럼 길 가다 보면 베마라는 적힌 곳에 딱 가면 그 안에 판사가 한 명 있대요. 딱 나와가지고 그러면 딱 이야기 들어보고 간단한 문제는 그 자리에서 딱 이렇게 매를 지어주면, 그래, 내가 이겼다, 서로 뭐 또 돈 물려주고 이렇게 가고, 좀 큰 문제 같으면 이제 배심원들을 모아가지고 큰 재판을 하고, 그렇게 재판이 일반화되어 있고, 그 몸에 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송을 하는 것을 막 즐겨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성도의 또 결혼 문제도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한 번은 자기가 주의 환란이 임박했기 때문에 뭐 나와 같이 지내는 것도 좋다. 결혼하는 것도 좋고 결혼 안 하는 것도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바울의 자기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걸 갖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말이죠, 어떤 교리화 해가지고 결혼을 하면 절대 안 된다 파, 또 하면 된다 파, 막 이렇게 또 서로 갈라지거나 뭐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런 환란들어야 어차피 그 AD 64년에 보면 네로 황제의 박해라든지 그 이후에 수많은 박해들이 이런 것을 미리 생각해서 했던 이야기인데,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우상에게 드린 그 제사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고린도시가 원래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그 아르테미스, 그 아데미 신전이라고 큰 신전이 있는데, 고린도시 자체가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큰 신전에 여사제들이 1000명이나 있어요. 이 여사제들이 뭐 하느냐 하면은, 낮에는 제사를 드리지만, 실질적인 그 어떤 뭐 업무는 제사를 드리고 뭐 사제라고 하지만, 일부 순서가 그런 뭐 예배 끝나고 나면 그 뒤에 일들은 전부 매춘 행위를 합니다. 1000명이나 되는 그런 매춘부들이 신전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라는 것은 사실은 이 그냥 가려진 어떤 허울이고, 실질적인 것은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시가 전부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그거 같은지 재물이 남아나는 것입니다. 1000명이나 되는 그 여사제들이 다 먹고도 남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서, 야, 이거 어쩔 거 시장에 내다 팔자. 파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시장에는 전부 시장에 가는 고기라든지 대체로 양입니다. 양고기들이 막 남아도는데, 그게 제사를 드린 건지 아닌 건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야, 이거 먹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문제로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이 문제 가지고 또 오늘날도 많이 많죠. 제사들이, 우리나라도 제사를 드리니까 제사 드리면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바울은 먹어도 유익이 없고 안 먹어도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한 사람, 믿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먹는 모습을 보고 시험을 받을 것 같으면 자기는 평생도록 입에 대지 않는다 했거든요.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 그 바나바와 그 베드로하고 있을 때 바울이 한번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집에 식사를 하는데 베드로가 딱 바울을 보다만 벌떡 일어나 도망가 버렸죠. 그러면 남아있는 바울은 뭐가 됩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같이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술집이라고 다 술만 파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레스토랑 같은 데는 밥을 또 뭐 술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데서 이제 밥을 먹느라고 회식 자리에 다 있는데, 저는 밥을 먹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어떤 뭐 포도주라도 한잔 했다, 막 먹는 모습을 우리 성도들 중에 같이 모인 사람이 보면, 목사님도 먹는데 하면서 같이 다 먹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착한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먹지 않는다는 것이지, 먹어서 뭐 지옥 가고 이러면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제삼성 먹으면 지옥 간다. 지옥 안 가죠. 먹어도 유익이 없고 안 먹어도 유익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체험으로는 저는 이제 목사가 되니까 그게 안 먹혀지더라고요. 그전에는 뭐 먹어도 그냥 별 맛이 있게 먹는 건 아니지만은, 딱 안수받은 이후에 먹었을 때는 오바이트를 해버렸습니다. 희한하게. 그래서 그 뒤로는 안 먹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그거 가지고 너무 시험 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도망가고 막 부모의 의를 끊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로 또 막 한번 시끌벅적했고요. 더 심각한 것은 바울이 네가 진짜 사도냐 이 문제죠. 어떤 파들이 바울은 야 사도의 이름도 없고 지 자칭 사도지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이거 가지고 또 시비가 붙어서 바울을 아주 어지럽게 합니다. 특히 여인들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은 수건 쓰시고 예배 드리시는 분이 아무도 없지만
여자가 이 머리에 이 두건을 이 써야 되느냐 말이냐, 이 야시막이라는 그런 이 쓰는 것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은 또 우리나라하고는 또 틀리죠. 그 시대 풍습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여인의 그 머리가 긴 것은 특히 이 그리스 쪽에는 여인들의 그 미를 상징하는 것이 긴 머리입니다. 여러분 로마 쪽에 신화에 나오는 여신들을 보면 다 머리가 길지 짧은 사람이 있던가요? 없죠? 다 긴 머리입니다. 머리가 긴 것은 그 여자의 영광을 나타내고, 특히 히브리인들도, 하나님도 유대인들도 그래요. 머리가 긴 머리는 그 여인의 명예를 상징하고 또 순결을 상징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짧은 머리는 주로 이제 매춘부들이 짧은 머리를 하거나, 또 극도의 슬픔과 애통을 가졌을 때, 누가 죽었을 때, 남편이 죽었을 때 머리를 또 깎아버립니다. 누가 죽어서 머리를 깎아버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머리를 짧게 해가 있으면 덕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내에 전부 긴 머리가 있는데 혼자 쭉 짧은 머리가 있어요. 그럼 이상하죠. 그림이 쓰라는 것이죠. 머리를 쓰라. 왜 벗느냐? 쓰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남자가 되든지. 여자들이 또 머리를 다 가립니다. 지금도 저 건동지방에는 중동이나 저런 쪽에 보면 다 쓰잖아요. 모래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사고에는요, 여인들의 머리는 순결을 뜻하기 때문에 자기 남편 외에는 머리를 잘 안 보여줍니다. 여자가 머리를 보여줬다는 것은, 유대인들도 저 여자는 다른 남자를 꼬시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다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정숙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곳인데 머리를 안 써서는 안 되니까 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일부 여자들은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뭐 교회에서 꼭 써야 되나, 탁 벗고 자기의 미를 과시하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되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도 성만찬 문제, 성만찬 문제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부자들이 그 당시 이 교회 자체가 돈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식사를 다 했습니다. 우리처럼 식사를 하는데 교회 예산으로 그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이 돈을 좀 많이 내어서 자기 하인들이 또 준비하는 것이죠. 하인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식사를 많이 준비해갑니다. 10명분, 20명분, 100명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같이 막 밥을 먹어요. 빵이겠죠. 빵을 먹고 또 음료를 준비합니다. 그 지방에는 포도주를 먹으니까 같이 많이 준비해가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못 내니까 참 감사한 마음으로 잘 얻어먹죠. 그런데 얻어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얻어먹으면 그 목에 안 들어가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먹다가 나중에는 이제 염치가 생겨서, 아유 오늘 집에 일이 있어서 먼저 갑니다. 아유 우리 애가 아파서 먼저 갑니다. 아유 결혼식에서 먼저 갑니다. 하나둘 자꾸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자들은 많이 갖고 왔는데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음식이 남아드는 거예요. 남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어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 명이 2명, 3명분을 먹어버리고 포도주를 먹어버리고 하니까 이게 취해가지고 지금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오늘 우리가 성만찬식 때 인용을 하는데, 그 시대와 지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로 발생되는 또 애찬이라 그러죠. 성만찬이라기보다는 애찬, 먹는 식사입니다. 이 아카페라는 애찬 먹는 식사죠. 그 다음에 가장 심각한 은사 문제. 이 은사 문제는 우리 또 알아야 됩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또 은사하면은 참 좋아하거든요. 이 민족성이 그리고 옛날부터 우리가 이 무당이라든지 샤머니즘이 계속 우리의 문화 속에 젖어 있어가지고 그런 신비한 일들을 목회를 해도 있잖아요. 말씀을 하고 계속 가르치면은 저 사람은 실력 없다. 말씀 한두 마디 하고 오늘 밤에 당신 집에 이런 일이 있을 거요. 집사님 기도하십시오. 진짜 생겨버렸어 그런 일이. 그 다음부터 목사님 신령한 목사님 됩니다. 교회 잘 나옵니다. 무기 집사님 이번 주에 이런 신앙생 잘 아시죠? 조심하세요 했는데 그 다음날 교통사고 났다. 그분은 죽도록 교회 충성합니다. 사람은 그런데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고린도 교회도 이런 은사 문제가 심각했는데, 이 은사는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들은 결국 바울파죠. 바울파고, 그 바울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던 신령파, 아주 방언파들입니다. 방언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여성들이 많았는데
방언을 많이 하니까 이 방언이 최고 좋은 은사고, 이거 아볼로 같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하니까 저거는 꼴찌 연사, 꼴찌를 막 바꿔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최고다. 이 교회가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니까 바울이 그 편지 썼잖아요. 12장 넘어가 보면은 바울의 은사의 그 개념은요, 제일 앞에가 지식의 은사, 지혜의 그 말씀의 은사가 먼저 나옵니다. 맨 끝에 방언의 은사를 뒤로 넣어버렸어요. 방언 뭐 대단해도 방언이 뭐가 대단하냐? 방언은 여러분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게 전혀 없습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라보는 은사의 그 중요도는 교회에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 교회에 덕이 되는가 안 되는가. 바울이 그랬잖아요. 방언 하지 말고 차라리 예언의 은사를 해서, 예언이라는 것도 뭐 여러분 생각할 때 뭐 영분별 은사를 해가지고 네 마음이 이 생각하지 저 생각하지, 그런 신령한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이런 예언을 하는, 잘 될 거야, 힘을 내라는 이런 의미의 은사죠. 그런 거 필요하거든요. 교회에서 덕을 씌워주고, 아무개 집에 신방 가가지고 어젯밤에 이거 했지 저거 했지 무술로 무당도 하고 그렇게 집어 맞추면요 덕이 안 됩니다. 그런 교회 나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는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은사, 지식, 지혜의 말씀, 최고의 앞에 은사를 두고, 또 바울이 맨 끝에 방언을 넣었다고 해서 방언은 꼴찌 은사네 해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은사가 꼴찌가 있고 첫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꼴찌 은사, 기초 은사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 뜻하실 경우에 방언도 주시고 하기도 하시죠. 그러나 방언은 일부 개인적인 유익은 있을 수 있지만 방언을 함으로써 교회에 큰 유익이다. 오히려 교회의 유익을 가릴 때가 더 많습니다. 새신자들 오면요 놀랍니다. 놀래 자빠집니다. 방언하면은 그리고 이 방언이라는 게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셨던 선배님들 아주 초창기 기독교 때는 방언이 아주 독특했을지 몰라도 오늘날은요 방언이 별로 독특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합니다. 전에도 하고요. 다른 이단교회도 다 합니다. 우리보다 더 잘해요. 여러분 무당도 구단만 보세요. 한 번씩 보시면 TV에 나오는 건 방언입니다. 그들도 방언입니다. 잘해요. 괜히 방언을 말함으로써 성도들에게 오히려 은혜를 막는 경우도 많고, 또 시험 들게 하듯이요. 나는 왜 저런 거 안 받나 해가지고 자기 신앙에 문제가 있는가 싶었어. 여러분 방언 못해도 천국 갑니다. 혹시 방언 못하시는 분들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세요. 방언 못해도 방언을 받아야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꼭 방언을 해야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없어요. 예수님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어떤 영적인 문제로 아주 심각하게 자꾸 이렇게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결론을 내주셨잖아요. 자신에게 유익이 있을지 몰라도 교회는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방언하는 사람은 아예 입을 다물어라. 방언하지 마라. 영 하고 싶거든 목사님이 해라고 시킬 때 두세 사람이 순서를 따라서 하고, 그것도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하고,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잠잠하라. 이게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 끝에 가면 15장에 가면 이제 부활에 대한 문제를 또 끌고 오는 거죠. 원래 고린도가 이 아테네 고린도 저쪽은 그리스 쪽이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다 나온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이전부터 약 바울이 전도했을 때까지 뭐 한 750년 동안에 철학의 도시입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죽음에 대한 문제거든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자꾸 철학을 하는데 바울은 죽어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철학을 하고 하면서 영은 선하고 육신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선한 영이 어쩌다 보니까 우리 육신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육이 죽어버리면 이 선한 영은 훌훌 날아가서 자유를 얻는다. 자기들 그런 생각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죽음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뭐 그걸 걱정을 안 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죽으면 우리 육신이 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또 거기서 고민을 가져가지고 부활의 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바울을 근심케 했던 이런 사실들이 바울이 계속 기도하면서 답을 내려주는데 이러한 문제들은요 오늘날 현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많은 문제들입니다. 틈나신다 보시면 고린도전서 전체 이야기입니다. 전체 내용이에요. 제일 큰 문제가 어떤 파벌 문제인데, 이 문제를 바울은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누어졌느냐.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 바울이 너희를 왜 십자가에 못 박히겠는가? 베드로가 뭐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느냐?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세례를 베풀어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기를 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참 모든 이 나라 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들의 근심은 우리 성도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가 되어져서 이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그 목회자들의 근심이요 바람일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이 시점에 상당히 참 어깨에 무거움을 느끼는데 우리 성도님들 자기 자리 잘 지켜주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잘 화합하시고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영광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근심입니다. 이거 근심이에요. 늘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항상 바울의 그 이야기처럼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셔서 그 교회가 정말 문제없는 교회는 없을 수 없지만 그 문제가 큰 문제되지 아니하는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 없어질 문제로만 남는 그런 우리 비전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